여러분들 이 유인물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나눠드렸는데 오늘도 또 나눠드렸어요. 이제 이것을 다음에도 또 필요하니까 성경 속에 이제 잘 접어가지고 보관하셔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함께 또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 표,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이제 지금 보는데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생애 기간에 활동하신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을 우리가 대략 몇 년으로 우리가 봅니까? 3년 활동하신 걸로 우리가 보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6월절, 예수님의 그 활동 가운데 6월절이 이제 총 4번이 이제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그때 6월절 이제 전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번이기 때문에 이제 횟수로 치면은 3년,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대략 3년 정도 활동하신 걸로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 이야기 가운데에 한 30살쯤으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한 30 정도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한 33살 정도 그때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6월절 표에 보시면 6월절 1, 6월절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처음 이제 활동 시작하신 6월절이 첫 번째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6월절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6월절 맨 첫 번째 지실 때 그때 딱 시작하셨냐면은 그 조금 전에, 정확한 이제 시기는 잘 모릅니다만 그 좀 전에 이제 활동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세례 받으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제자 이렇게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이렇게 6월절 1, 2, 3, 4 해서 우리가 시간 구분을 하고, 장소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활동하신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도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보시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유대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 자, 이쪽은 이제 유대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죠? 요 지역을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요. 요 옆에 이 바다는 이제 사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짠 그 물이라고 하는 사해, 그리고 여기에 쭉 이제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요단강이 되겠고요. 지도상엔 잘 안 나옵니다만 그 요단강 위에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근데 보면 호수잖아요. 그렇죠? 호수인데 왜 바다냐? 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에는 바다나 호수나 이제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엄밀히는 호수죠. 호수인데 이제 갈릴리호 근처로 해서 이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은 이 갈릴리 지역과 밑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행적 요 표에 보면은 좀 약간 검게 회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이고, 그냥 흰 바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표에서요, 그거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색깔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 그렇죠? 그리고 요 흰바탕에 있는 부분은 갈릴리에서 하셨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자꾸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렇게 갈릴리에도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에도 오셨다가 이렇게 활동하신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셨는가, 이걸 좀 구분을 하시면은 또 시간적으로는 언제쯤인가, 예수님 활동하신 첫 해, 아니면 둘째 해, 셋째 해, 어느 때 있는가, 요거를 분간을 해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성경 읽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활동이 지금 어느쯤이구나 아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 예루살렘 그 근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곧장 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40일이 흘렀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보고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 가지고 있던 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갈릴리에서 원래는 고기 낚던 어부들이죠. 어부들인데 이들이 특별히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이제 특별 집회 이런 거를 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추어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일을 잠시 접어놓고 내려와갖고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가서 생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자, 그때 내려와 있던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때 된 거예요. 된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보면 6월절 1일 옆에 왼쪽에 보면 흰 바탕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나 혼인잔치 뒤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적. 이 표적이 뭡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친척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막 그냥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잔치를 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손님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이제 빠지지 않는 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준비한 것보다 준비한 것이 다 이제 사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에 흥이 나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됐구나. 근데 사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잔치집 그 당사자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 어머니는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잔치집 이제 그 일을 보는 하인들에게 그 물을 퍼다가 집 입구 앞에 있는 항아리에다 채워놓으라 이랬죠. 유대인들이 이제 집에 들어갈 때에 이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그 건조한 곳이죠. 그 유대 지역이. 뭐 일종의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올 때가 아니면, 우기가 아니면 굉장히 건조해서 먼지가 많이 나고 손발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이제 씻고 들어가는 항아리가 이제 집 입구에 늘 있었던 것이죠. 그 것을 가지고 이제 씻고 하던 그 항아리, 거기다 물을 채워 넣어라 말씀하셨죠. 하인들이 이제 갖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떠다 이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하니까 그것을 갖다 주는데 이게 다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뒤 이어서 보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여기에 이 나오는 유월절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이 표에서 제일 첫 번째 유월절,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가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이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자, 지금 이제 위치가 이동된 게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시죠? 지도랑 이제 같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구나. 위치상으로 보면, 근데 뭐 모든 나라가 보면 수도로 가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에 올라갔다, 지방에 내려온다, 뭐 이러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지금 이게 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이제 비슷한 이제 눈으로 보았다 그래갖고 공관복음. 그리고 앞에 세 권의 복음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랑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실 고음 무렵에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에 그때 하신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일하기 시작하실 때 6월절에 나온 사건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몇 번 하신 게 됩니까? 2번 하신 게 되죠. 2번. 처음에 6월절 맨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2번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에 6월절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왜 이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 설하고 또 뭐예요? 추석 이렇게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 6월절인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자,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나라를 빼앗긴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 바람에 해외 곳곳으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6월절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굉장히 북적북적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갑자기 팍 하신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았겠죠. 더군다나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만나고 모든 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곳에서 하신 것입니다. 성전 청결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에 왜 이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원래는 이제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합니까?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나라가 한번 망하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또 하고 그 후로 또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바꿔가면서 계속 지배를 받고 하는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금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는 자기들의 힘으로 대제사장을 그냥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임명을 했을까요?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을 이제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갖다 바친 거 이상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관장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재물들, 이 재물을 공급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말하자면 농장이라 할 수 있겠죠. 짐승들을 키우는 농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바로 밖에 있는 감람산, 그 감람산 근처가 사실은 이 제사장들의 큰 농장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데, 자, 어디서 하면 제일 이게 잘 팔리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공부했던 신대원 그 양지에 있거든요. 용인에 있는 그 양지에 있는데 그 근처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키장.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제 가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 스키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쫙 그 스키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빌리는데 어디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스키장 안에서 빌리는 게 제일 비싸죠. 그리고 제일 입구에서 먼 데가 제일 쌉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스키장 안에서 제일 많이 빌리기 때문이죠. 예,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편하니까 그 안에서 다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뭐 값이 비싸도 그냥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거기서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요. 지금 이제 제사장들도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편한 걸 찾다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갖고 오면 중간에 막 이걸 끌고 오고 하는 불편함이 있죠. 중간에 또 먹을 거를 또 먹여야 되고, 똥 싸면 또 똥도 치워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아예 성전 안에 딱 이게 들어와 있으면 어때요? 논스탑으로 그냥 딱 바로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바로 구입해서 바로 잡아서 제사를 딱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편리한 걸로 치면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한데, 그러나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편리한 걸로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의 편리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서 막 이렇게 돗대기 시장같이 된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 성전을 제일 관할하는 제일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그것을 그냥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해보니까 또 그냥 뭐 편리함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그것을 넘어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싹 다 치워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일, 그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온 유대 갈릴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딱 하셨어요. 그러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보았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예수란 자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막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그 다음에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동네로 돌아가겠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사회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한 번에 그냥 쫙 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일순간에 갑자기 온 유대 사회에 요즘 같으면야 뭐 인터넷도 있고 뭐 뉴스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금방 소식이 전해지지만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뭐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근데 일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쫙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일순간에 온 유대의 중심에 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이야, 이전에 못 보던 일을 행하는 이 사람,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냐? 누구길래 지금 그런 일을 하느냐? 전부 다 지금 그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갈 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걸 알고 싶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야, 전에 못 들어본 이런 말씀을 막 전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이제 구름같이 정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거기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도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것이죠. 자, 니고데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는 어떻게 비춰져요? 굉장히 예수님한테 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인식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 대제사장 얘기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어때요? 어떤 정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도 없고 돈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로마의 편에 붙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영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로마의 편에 있는 대제사장 역시 별로 일반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이제 좋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그 뿌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에스라. 에스라 기억하시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됐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어떤 유대교의 모습, 유대인들의 그 종교 유대교잖아요. 그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거는 지금 에스라 때부터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그 왕들의 시대에는 제대로 어떤 유월절을 한번 지켰더니 야,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훌륭한 왕이다 라면서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에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유월절도 제대로 지킨 왕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게. 근데 그 후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각성 운동을 하고 이제 막 회개 운동을 하면서 그 뒤부터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이제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했던 이제 운동을 일으켰던 게 에스라고, 그 에스라의 이제 전통을 쭉 이어받아 온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에스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굉장히 막 존경을 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일반 그 백성들은 자기는 그 정도까지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살짝 흔들린 게 누구 때문이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또 사람들의 관심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어디로 확 넘어갔냐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광야에서만 지내면서 광야에서 나는 약대 토롯, 낙타 가죽으로 만든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나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먹고 이렇게 메뚜기 잡아먹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 사람들이 정말 이야 저분은 분명 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뭐냐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오실 거라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에 이제 관심이 가 있는데, 저분이라면 아마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관심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쏠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제 얘기해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메시아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이 장차 오리라 한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기에 앞서서 미리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리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 바로 그게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고,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제 흐름이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재빠른 사람들은 느끼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간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쨌거나 그 많은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예수님 보면서 이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이제 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이제 쪽에 같은 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인가? 이제 슬슬 재보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포섭을 하고 아니면 배척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슬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내려가셨을 때에 쭉 이어지고 있었겠죠. 예수님 이제 거기에서 전도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럼 언제쯤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셨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 어때요? 유대가 있고 갈릴리가 있으면 중간에 약간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 바로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었던 중심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엉켜버린 그런 상태로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왔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대와 갈릴리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글로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글로 안 가고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가든지 서쪽으로 돌아가든지 해갖고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접 쭉 바로 해서 바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 35절에 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언제 추수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표를 보시면은 6월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몇 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 1 밑에 보니까 몇 월이래요? 4월.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유대 6월절이 대략 4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4월. 그리고 그 해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고 아비벌이 이제 1월로 이렇게 하는데 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봄에 싹이 나고 만물이 이제 새롭게 돋아나는 요 무렵을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1월로 많이 보았죠. 그것이 근데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은 한 4월 정도 3월 4월 사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4월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6월절이 이제 또 역시 1년 후니까 4월이 되겠죠. 근데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언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냐면 6월절 지나고 6월절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또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지나면 그때 이제 첫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하는 때가 몇 월이 되겠어요? 6월절이 있는 4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4월로 치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넉 달이 남았다 하니까 6월절 되기 넉 달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요즘 우리 달력으로 치면 그때는 아마도 12월 경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 사마리아 거쳐서 올라가실 때가 12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예루살렘에 계셨던 기간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한 약 8개월 정도 계셨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8개월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왜 그렇게 무슨 근거로 여기 8개월 있었다는 거냐? 예, 바로 이런 근거로 이제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하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보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되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어디 중심으로 풀어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권, 이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의 내용들은 보니까 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중심으로 이렇게 또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도 계셨다가 갈릴리 지역에도 계셨다가, 근데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표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갔다가 또 공관복음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흩어져 있는 걸 우리가 다시 쭉 하나로 지금 연결을 해서 요런 순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 공생의 1년차 이제 갈릴리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갈릴리로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표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 전에 약 4개월간 갈릴리에 계셨던 일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왕의 아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의 아들을 고치신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표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그 표적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에 나왔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의 첫 번째 표적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게 나오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54절에 보면 54절에 4장 54절이요.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을 고치셨던 그 일을 행하신 게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여기에 있었느냐 하면, 이제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공관복음에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자기 고향 동네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의 형태로 정착이 되면서부터는 안식일마다 어디에 모이냐면은 각 동네에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누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이제 회당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드나드셨을 그 회당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쭉 읽으시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 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이게 지금 누구냐?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이제 가지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가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이 누구냐 했으니까 전 마리아네 집 아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네 집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또 예수님 말고 다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지내고 있고, 저 예수가 불과 지금 1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그 동네에 지내면서 몫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뭔가 특별함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때는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던 시기가 아니죠. 전적으로 그 특별함을 보여준 건 세례 요한 이후에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동네에 딱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이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누구지?
이러면서 그 마리아네 집 아들내미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늘 보아오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가 뭘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저기 아무래도 귀신 들렸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28절 29절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마을 끝으로 몰아갑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 마을 끝자락에는 이제 절벽이 있는 겁니다. 절벽으로 막 몰아가면서 이 미친놈을 이거 죽여버려야지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험악한 분위기로 절벽을 향해 몰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냥 유유히 싹 사람들 사이를 뚫고 이제 나오시죠.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떤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 4장에 또 가보면은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사를 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집을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옮기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이제 산에 있는 산동네이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는 굉장히 조금 사람이 많이 사는 번화한, 좀 이를테면 읍내 같은 그런 동네예요. 읍내. 예. 그 읍내로 이제 집을 옮기신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이제 같이 이사 와서 좀 사람 많은 동네로 이제 옮겼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제 13절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이 표상에서 지금 그 앞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지금 이 공관복음에는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빠져 있고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 빠져 있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교차해서 같이 함께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의 그 쭉 지내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로 좀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아까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5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근데 본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때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다가 자, 예수님은 다시 또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유대에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잖아요, 갈릴리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지금 다시 돌아와 자기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 이하 이 제자들을 싹 이제 다시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이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이 사역 가운데는 여기 뭐 어느 안식일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여기 보면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에 이제 이사 오신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내려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래도 가르치는 것까지는 이제 뭐 허용이 됩니다만 그 뒤에 보면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문제를 삼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쉬라 이랬는데 왜 병 고쳐주는 일을 합니까? 병 고쳐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안식일에 했냐?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니까 율법대로 해야지 왜 율법대로 안 하고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 왜 하셨겠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쉬게 하시고 사람을 또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또 더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럼 안식일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이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신성 모독까지 죄가 추가되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쯤에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자와 우리와는 이제 같은 이제 무리가 될 수 없겠다. 우리는 이제 딱 선을 긋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적이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의 적이다 하면서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게 대략 뭐 이런 즈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또 뭐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가버나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귀신도 쫓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이제 8장, 9장 여기에 걸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일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처음에 세례요한을 쫓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시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그 이전에는 일종의 파트타임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잠깐 좀 이렇게 자기들 쉬는 기간에 이렇게 가서 말씀 듣고 하는 일종의 파트타임 사역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부르실 때는 이제는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완전히 이제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 모든 걸 함께 하자 이렇게 딱 얘기했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겐 가족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생업을 때려치고 내가 저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자, 그런 즈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 남편이 말한 대로 뭔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에 알게 되었을 것이고 말하자면 이제 베드로의 아내도 적극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을 이제 도와서 그 사역을 이제 같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일하신 게 참 그 제자들의 그 삶의 여러 부분도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같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쭉 돌고 이제 지내시는 가운데에 그때에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를 부르신 이 이야기도 나오죠. 마태는 세리. 로마에 말하자면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그런데 그런 자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따지지 않고 죄가 많은 자든지 사람들의 욕먹는 자든지 가리지 않고 다 그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쯤에 이제 공생의 2년차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6월절 2가 나오죠. 그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여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이 또 이제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가 두 번째 6월절이고 이제 예수님 공생의 2년차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2년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연못에는 이제 전설이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이 낫는다, 이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와 있는 데인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가 이제 물에 뛰어들고 싶어도 뛰어들 힘도 없고 정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하게 더 나오는 건 없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언제 이제 또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것도 이제 정확히 나와 있는 구조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신 걸 보니까 갈릴리에서의 활동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다 부르신 이야기가 이제 그 무렵에 2년차 활동하실 때에 12제자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딱 정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산상설교가 이제 또 그때 나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제 3년차 때에는, 공생의 이제 3년차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 그냥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3년차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여있던 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른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던 그 무렵이 이제 3년차 6월절 이제 시작할 바로 그 무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계속해서 요때는 갈릴리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계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제자 훈련이었던 거죠. 제자 훈련. 왜 제자 훈련을 이때 그렇게 하셨을까요? 3년차 이제 접어들고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실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고 떠나가시면 그 나머지 이제 남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 해야 할 자들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요 기간에 갈릴리에 계신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이제 언제가 있냐면요,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가 우리 달력으로 치면 대략 10월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인데, 이때쯤에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자가 아니라 동생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 우리 형 어떻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걸 인정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비꼬듯이, 아이고 이제 절기도 됐는데
왜 예루살렘에 안 가고 이 시골 구석에 갈릴리에 계속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고는 동생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동생들을 몰래 이제 따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이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쭉 이제 해오신 일들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 짧은 시간에 이제 이걸 다 전해드리려니까 잘 이해가 되신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표를 우리 성경에 잘 복음서 있는 데다 꽂아놓고 다음에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이게 어느 쯤에 하신 일인가 이제 한번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